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전에 전했던 8번째 말씀 부자와 거지와 같은 본문으로 몇 가지 은혜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누가 부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본문의 거지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본문의 거지 나사로보다 형편이나 상황이 나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남이 없는 것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찬송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남에게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송 시인은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고 나 남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남에게 없는 재물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남에게 없는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부자인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유명한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자가 먼저 현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는 1시간이나 지나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와의 상담은 단 5분 만에 끝이 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지혜자에게 따집니다. 부자에게는 1시간이나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 만에 면담을 끝내시다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속박당하지 않는 풍요로움은
진정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부유한 자들과 비교하며 그들이 가진 물질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상대적 빈곤감에 사로잡혀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부자의 풍요로운 삶을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부유함과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부유함, 넉넉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넉넉함으로 남을 살피기는커녕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핑계하며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나눌 것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리에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도울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들이 외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시고 챙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돕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국가의 도움이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을 수 없을 정도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미 국가가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부모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식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시력을 주고 청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좋은 배경을 허락하셨고, 어떤 이에게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거지 나사로에게 없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애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암병동에 가면 위가 없어서 폐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위가 없더라도 폐가 없더라도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고 누리는 삶들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암에 걸렸을 때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가 아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부자였고 여전히 부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진 자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부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가진 자, 기회를 가진 자, 건강을 가진 자, 시력을 가진 자, 그것이 당연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부자입니다. 바로 시간의 부자, 물질의 부자, 기회의 부자, 건강의 부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눌 은혜는 왜 부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부유함 또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부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거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이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믿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른 탓이라고 돌려버리는 부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자들은 부유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점점 더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부자들에게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부유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 생기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건강을 달라고 하기 전에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는지 그 목적이 바로 서 있어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 풍성함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 궁핍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사명을 거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욕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곳간, 내 창고에 쌓여서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집안에서 기르는 개인 퀴나리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싸납게 거리를 쏘다니는 개의 뜻인 퀴온을 뜻합니다. 들개입니다. 유기견입니다. 버려진 개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버려진 개들이 버려진 나사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개는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핥습니다. 새끼를 낳고 어떻게 합니까? 새끼가 똥을 싸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핥아주고 싼 똥까지 다 먹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린 사명의 자리를 오늘 개가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개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채워야 할 사명의 자리를,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개들이 채우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한 사명의 자리들이 개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한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개들로, 돌들로도 채우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를 풍성함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지식으로 이룬 풍성함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개들만이 그의 헌대를 핥아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만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헌대를 핥아준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와 같은 삶은 정말 개만도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잔치를 벌인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나누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라 심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기적인 부자에서 이타적인 부자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부자, 마음의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하며 간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간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간증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몰라서 외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사명을 거부하고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복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가지고 더 누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 욕심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주셔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갈증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입니다. 모아도 가져갈 수 없음을 알기에 억울해서 이 땅에서 다 쓰고 죽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이 땅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내 복이요 내 능력이요 내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부자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도 이러한 혈통적 특권과 배경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봐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교인인데 라며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모양만 기독교인 모태신앙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만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가 목사고 장로니까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자신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지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의 특권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로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막차 탄 사람을 생각하며 여유있게 방심하고 살다가는 본문의 부자처럼 막차까지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의 부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먼저 기회가 주어졌던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야 비로소 심판의 엄정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족에게만 나사로를 보내주도록 요청한 것은 여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사로를 여전히 그의 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현세에서의 신분차이가 죽은 뒤에 사후세상에서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사로가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지니라는 아쿠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하는 것, 더 나아가서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말씀을 듣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그의 5 형제에게 나타난다면 그들이 나사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확실히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설령 죽었다 살아난 자가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 그 완악한 신념 가운데 이미 욕심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조차도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기회가 없어서 기적을 못 봐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을 꺼버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먼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만 바라고 연연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잡고 달라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참된 진리에는 도리어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초자연적인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을 핑계로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세속적인 삶으로 쉽게 복귀하고 마는 것이 그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에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서도 회개치 않은 것처럼 누군가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더불어 사용하는 참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생이 아닌 이기적 삶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모든 것이 바뀌고 역전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삶과 탐욕 속에 끝없는 갈증을 느끼며 타인의 필요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냉혈한 삶을 선택했던 부자,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선택한 부자는 결국 음부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가진 자로서의 삶이 아닌 나누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다시는 그 같은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에 의해 결정된 각자의 처소는 어느 누구의 권세의 능력으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연옥에가 있는 자를 위해 미사나 헌금, 각종 교회 봉사를 행할 때 그들이 점차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김받을 수 있다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치심과 위배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필요한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